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이 성탄절은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에 감사하고 이 땅 가운데 가장 기쁜 그런 찬양과 또한 축복을 하는 그런 귀한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2025년 성탄절에 예수님의 어머니 되시는 마리아와 아버지인 요셉, 그 두 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마리아와 요셉, 이 둘은 정혼을 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오늘 말씀대로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남편이 되려고 하는 이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주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요셉은 아무에게도 소문을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끊고 물러서기 위해서 생각을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바로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가서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렇게 천사들이 전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요셉은 천사를 만나고 잠에서 깬 후에 천사가 한 말대로 그대로 행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리고 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낳은 후에 예수라 이름을 정하였다는 말씀이죠. 오늘 성탄절에 마리아와 요셉으로부터 들려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충만하여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성탄절에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은 어떠한 것일까? 첫 번째로는 마리아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라는 것 없이는 이 성탄절이 없습니다. 성탄을 준비할 때도 우리 교회를 봐도 알지 않습니까? 곳곳에 다 이렇게 장식을 하고 또 선물을 준비하고 모든 것이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성탄절도 마찬가지로 이 순종이라는 것이 없다면은 그러한 성탄이라는 기쁨의 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리아와 요셉만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아들 되는 예수님도 순종하셨지 않습니까?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수님도 순종을 너무나도 잘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그 모든 것들이 순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 있는 33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씀을 건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놀라서 되묻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랬더니 그 35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말씀하셨다니.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8절 그 뒤에 천사의 뒤에 이어서 마리아가 대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순종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마리아도 요셉도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성탄의 본질이 무엇일까? 성탄의 본질은 또한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성탄절을 맞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그 안에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리아처럼, 두 번째는 마리아처럼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헌신하는 순결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그를 데려왔는데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음에 예수라 하니라. 동침하지 않았다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전하는 순결함을 뜻한다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그만큼 순결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순결로 인해 순수하고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 본질적인 것은 순결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순결. 깨끗한 삶. 그래서 성탄의 본질도 깨끗한 순결을 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순종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탄의 본질은 순결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깨끗한 순결로 헌신하는 삶.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을 다하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헌신했던 그 삶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당시에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처녀가 잉태하면은 음란한 여자라고 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였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2장 23절 그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라. 마리아가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충분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 아기를 잉태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접해 들었을 때 마리아는 내가 돌로 맞아 죽을 터인데 걱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처녀의 그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기로 다짐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죽음을 각오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를 받아들인 마리아의 모습은 참으로 순수하고 헌신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성탄절을 맞은 우리들에게 또 전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헌신해라. 순수하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삼령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우리 삶의 자리 안에서 헌신의 각오를 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리아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탄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이 아니죠. 마리아는 성령과 결혼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네게 임했다는 말씀을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성령으로 신성을 부여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그 아기를 잉태하였기 때문에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한 엄마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탄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탄에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쁨의 성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아기 예수를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탄절에 은혜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가 된 것은 100%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입니다. 100% 성령의 은혜죠. 이러한 큰 축복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리아는 한 번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든 성경을 통해서 해서라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한 적이 없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잉태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성탄절을 맞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순결하게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 성령과 함께하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으라고 마리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요셉에 대해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현실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셉처럼 감싸주고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싸주고 참고 견뎌야 한다는 말씀이죠. 요셉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마리아를 가만뒀겠습니까?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다고 하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남의 잘못을 잘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그 감싸주는 마음이 없었다면은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스토리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또 몇백 년 뒤로 미루어졌을까요? 다른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남의 잘못을 감싸줄 줄 아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바로 그러한 말씀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말씀합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하였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임신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율법대로라면 처녀가 임신하였으니 돌로 맞아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요셉은 한마디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잘못을 감싸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역력히 볼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처럼 감싸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감싸주고 살았습니까? 다 드러내고 살았습니까? 저 집사님의 치부를 다른 데 가서 다 드러냈습니까? 감싸주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 시간 나를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요셉은 너무나도 잘 참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탄에 감싸줄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요셉처럼 순종하고 도와주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음을 또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현몽하셔서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고 했죠. 불만이 많았을 터인데 천사가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순종하였습니다. 주의 사자 분부대로 그대로 했다는 것이죠. 24절 말씀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하나님이 필요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잘하는 1등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중요하지가 않고 얼마나 순종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그래서 1등으로 일 잘하는 사람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런 인물을 하나님은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지금까지 내가 순종을 하지 못하고 내 잘났다고 또한 내 잘한다고 먼저 교만의 모습을 보였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교회에 먼저 순종하면서 또 협력하면서 그렇게 이 교회를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들을 낱낱이 우리가 불러보아도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인물들은 모두가 다 공동점이 사명감을 가지고 희생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인물들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순종했을 때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희생했을 때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셉을 통해서 이 성탄절에 순종과 희생을 다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이처럼 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신앙, 그리고 또한 순결하게 헌신하는 신앙,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앙, 또한 요셉처럼 내 지체들을, 내 형제들을, 내 자녀들을 감싸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신앙, 또한 순종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 성탄절 아침에 주님 앞에 나도 또한 이렇게 새로운 삶이 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을 맞아 마리아와 요셉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심령 속에 새기고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나라에서 늘 순종하며 살게 하시며 거룩하고 순결하게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성탄의 기쁨과 같이 매일 은혜가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또한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서로를 감싸주며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를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